오늘은 배신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배신이라는 것, 또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 또 베드로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배신자가 됐고 신앙의 예수의 배반자가 됐는데, 그리고 회복의 이 과정,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 또 왜 회복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오늘 26장의 말씀 중에 다 들어있는데, 이 배신자가 되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과정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이상의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볼 수 있어요. 26장 초반에 3절부터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떤 흉기에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이 계교를 이제 함께 이제 계획을 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서는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구체화 시켜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짜고 있을 때에 이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겠다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배반하고 자기들 편으로 온 거예요. 정말 이들이 기뻤을 거예요. 야, 이게 그들 스스로는 이게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군의 대적 이 예수 공동체에서 배반자가 생기고 자기들 편으로 들어섰으니까 얼마나 호재입니까? 자, 이 성경은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핵심 멤버였는데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게 됐는데, 예수님을 제자인 유다가 배신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크게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미혹은 뭔고 하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말씀했는데, 사탄이 거기에 처음 등장해요. 사단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간교하게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바꿔놓고 너희 결코 안 주고, 하나님 말대로 안 주고, 그거 틀린 말이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너희가 알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유혹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 하나님 주권을 오히려 인간이 차지할 수 있고 선악도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고 너희가 기준을 세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만들어요.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또 인간의 모든 선악의 기준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자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 저런 상, 이런 철학, 이런 학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저지른 인간 최고의 배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유다가 이렇게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15절에 이제 은 30을 달아주었다. 은 30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얼마이길래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먹을 정도의 돈이 됐을까?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가치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소가 다른 집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소 주인이 자기 소가 죽인 종의 몸값으로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게끔 이 성경의 율법에 기록해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는데 그 값을 받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값을 쳐주는 거예요. 은 30 줄게.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받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흥정을 합니까?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너무 흥정을 해요. 믿음을 흥정하고 예수님을 흥정합니다. 진리를 흥정합니다. 47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47절입니다. 오늘 말씀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얘기하고 났을 때에 이제 유다가 찾아옵니다. 유다는 기도의 동산에 안 간 거예요.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체포할 성전 경비대들을 이끌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치는 몽둥이에요. 방망이 같은 거. 이걸 들고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겟세마네를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찾아와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당하게 하는데 미리 군우를 짠 거예요. 암호를 짠 거예요. 어떤 암호를 짰는고 하니 48, 49, 50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쭉 있을 터인데 내가 입 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너희가 잡을 예수다. 잡아가나. 이렇게 짜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 와서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하고 49절에 말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시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지금 안녕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시냐 이거예요. 옛날에 안녕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안녕하시죠? 편안하시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얘기입니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끌려가려고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끌고 온 거예요. 잡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들어가는데 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일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평안하시죠?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데요, 여기 입을 맞췄다는 것은 한 번 맞춘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맞췄다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요, 아주 상냥한 다정한 그런 이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여러 번 입 맞췄을까? 한 번 하고 나면은 이 체포조가 왔을 때에 언뜻 지나갈 수 있거든요. 누군지 분간 못할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갈 예수다고 그걸 표식해 주기 위해서 계속 입 맞추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유다가 잔인한지 가식적인지 위선적인지 이 모습을 통해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다가 누구예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12 제자, 많은 사람들, 수만 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추리고 가리고 뽑고 또 뽑아서 12명을 뽑아내요. 많이 기도하고 12명을 뽑아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그 많은 중에 12명 중에 또 한 명으로 들어갔다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신임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돈깨를 맡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돈깨를 맡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물질을 다 담당하는 인물로 이 유다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재정 전문가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는 정말 회계의 전문가, 재정의 전문가예요. 평생 세리를 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는요, 최고의 실력 있는 권위자입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마태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시키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활동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이 활동적인 인물인 이 유다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신임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 재정 전문가 마태를 제치고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12제자가 동고동락하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여행하면서 이 복음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가룟 유다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배신자, 이걸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유다가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런 은혜를 입은, 깊은 은혜를 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밝히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탐욕이란 거예요. 탐심이란 거예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생활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특별히 이 옆에서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옆에서 본 거예요. 종종 본 거예요. 도둑놈이란 거예요.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 넣은 걸 몰래 훔쳐가는, 착보하는 그런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유다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복음을 훈련받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천국의 사람이 못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 남습니다. 물질이 전부였던 거예요. 탐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배웠지만은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이 가룟 유다는 이 땅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은 30에 자기 스승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14절 15절의 말씀 아까 같이 읽었는데, 유다가 이제 찾아갔죠. 먼저 찾아갑니다.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렸느냐, 이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렸느냐, 흥정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흥정을 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잡게 해줄 테니까 얼마 줄래? 얼마 줄래? 이게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경에 나온 대로 종가부 하나 줄게, 은 30세겔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은을 그냥 좋다고 받아 넣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적인가, 물질에 여러분 잡혀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겐세일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을,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겨우 노예의 몸값, 정값인 30세겔을 받고 기꺼이 넘겨준 거 바겐세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겐세일이 뭡니까?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바겐세일이에요. 시장에서 바겐세일합니다. 50%, 아니 70%, 그냥 덤으로 가져가, 1 플러스 1. 여러분, 본래 값을 다 없애고 정말 저렴하게 그냥 거의 나눠주는 거예요. 바겐세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탐욕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탐욕은 영적인 장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미혹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자리에는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내 믿음이 내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찌르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팔 존재입니까? 우리 모든 걸 다 내놓고 주님을 얻어야 되는 존재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근데 유다는요, 뭐가 관심이었어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 관심이었으니까 기꺼이 은 30에 그냥 기꺼이 예수님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질문했지만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너무 흥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걸 너무 흥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헌금하는 거 너무 흥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계산하지 않습니까? 너무 박인세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면 하고, 이것이 우리 진정한 믿음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송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아니란 거, 우리의 문제라.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흥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흥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계산해요,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바라볼 주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주시고, 여러분 피 흘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 위해서 우리는 너무 그분 앞에서, 지금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자기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분을 흥정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박연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탐심과 함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이 26장에 보면은 이제 6절, 7절부터 쭉 보면요,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머리에 다 한꺼번에 쫙 부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보고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나눠주기 좋지 않겠느냐고 막 분기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걸, 여기는 제자들이 보고 분기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걸 잘 목격한 이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유다가 그렇게 분기했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면 이렇게 분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논리는 합당합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실은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향유 옥합이거든요. 그걸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 머리에 단번에 부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허비입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허비인 거예요. 유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개하고 책망하는데, 실은 여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항의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왜 이런 걸 받느냐 항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똑똑해, 너는 정말 분별이 있고 사회 분별이 있고 정의롭고 훌륭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아요. 유다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다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여기 10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만둬라, 이렇게 가만둬라, 마가는 가만둬라,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책망한 걸로 나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참견하지 마라, 이 여자가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 거예요. 야 유다야, 네가 왜 참견해? 네가 뭔데 이 여인의 헌신을 네가 뭔데 참견해? 왜 괴롭혀? 책망했다는 거. 그리고 여자는 극찬합니다. 이 여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여자의 행한 일도 그를 이제 말하여 그를 기념하게 될 거다, 극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옳은 말 했는데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고, 이상하게 허비한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극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심이 빠진 거예요. 왜 나보다 저 여인을 더 두둔해? 여러분, 여기에 이 가룟 유다가 분노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한 증거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14절에 유다가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팔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팔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팔러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셔요. 17절부터 보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딱 꺼내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게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그 과정에
그 유대인들의 그 옛날 식탁에서는 이 비스마에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누워서 식탁을 하는데 예수의 품에 예수 사랑하는 자가 이 의지에서 누웠다는 요한은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건 해석이 요한 자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름은 안 밝혔지만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요한이 딱 누워있고 가장 가까운 자리, 베드로도 차지하지 못한 자리에 요한이 그 사랑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다들 누가 예수를 팔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이 떡을 이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가 당황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문학책을 이제 문학적으로 썼는데요, 종종 이 작가들의 이 해석은요 일반 신학자들의 해석 못지않게 아주 예리하게 이 말씀들을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에게 은돈 30입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덜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아마도 유다는 예수를 팔지 않았을지 모른다. 탐욕이 부른 한심한 계산만으로 그 일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한의 머리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영원히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말 예리한 부분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은돈 30 때문에, 여러분 30을 받고 탐욕 때문에 팔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랑받은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같은 제자인데, 더더 어린 제자인데 요한의 머리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자리에서 요한이 가장 예수님 근거에 가까운 자리에 가슴에 안겨있는, 머리 대고 안겨있는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지배해버렸다는 거예요. 활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유다는요 사회운동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보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사랑받고 안겨있고 자기를 책망하고 이런 걸 볼 때에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요한이 나보다 사랑받아. 요한이 예수님과 나보다 더 가깝네. 여러분, 이 유다가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시기심의 정체는 뭘까요? 시기심은 내가 남보다 인정받지 못하면 시기심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해 볼 때에 자신이 부족하고 열등감 느끼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 시기심인 거예요. 시기심은요, 여러분, 이 근거에는, 그 뿌리에는 교만이 또 있어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일 누군가 지금 내 마음속에 뭐 표시는 안 되지만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찾아왔다고 말씀했습니까? 사단이 찾아왔다고 말씀해요, 성경은요. 내 마음에 지금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 비교하면서 시기심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여지없이 사단이 방문해 온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배고픔보다도 배아픔의 문제가 더 심각하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인간의 이 문제는 시기심, 이 배아픔, 남에 대한 배아파하는 시기심의 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시기심으로 여러분 동생을 죽였죠. 요셉이 형들 보세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팔아먹어요.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일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성경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나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공동체, 특히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헤쳐놓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할 죄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시기심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심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옆에 있는 분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게 보입니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정말 다 훌륭한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는 남을 볼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야. 자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기심이, 마귀가 시기심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까? 나 결코 모든 사람 다 줄여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앞장서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6절에 다 도망가요. 거기 베드로도 같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보니까 수제자인 자기가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장 관정으로 몰래 살짝 들어갑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한편이지 자꾸 물어보는 거, 그때마다 나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4절의 말씀 한 절만 읽어봅니다. 74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결단코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나 죽어도 좋다,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의 배신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른 이유는 탐심과 시기심이었다면 베드로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에 확신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등 돌렸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막상 평소에 믿음의 고백이 좋았는데 두려운 환경에 노출되니까 너도 같은 편이지 하니까 겁이 온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른다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 모두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도 두려움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질의 염려에 미리 빠져버리는 거, 환경의 염려에 미리 빠지는 거, 지금도 있지 않은데도 벌써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두려움 빠지면요, 이게 신앙의 가시떨기가 됩니다. 신앙이 못 자라요. 믿음이 못 자라요.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뭘로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로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내가 너를 택하여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실패에서의 회복의 과정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다음 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스스로 뉘우쳐.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는 것이 뭔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해석자들이 얘기는 이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지만은, 막상 팔아먹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일로 사형당할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고 말면 뭐 고생하고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매 맞고 뭐 쫓겨나고 이럴 건 계산했지만은, 신고하고 이 예수님 팔아놓은 먹고 보니까 막 아주 긴급하게 막 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금방 이 예수님 사형 선고 내리고 금방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가룟 유다가 뉘우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큰 일을 벌였구나. 후회하는 거,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30세겔을 갖다 반환합니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회하고 만 거예요. 뉘우치고 만 거예요. 회개까지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이걸로 그치고 자기는 스스로 죽어요. 너무 자책이 돼서. 여러분, 아쉬운 것이 뭡니까? 이 가룟 유다의 아쉬움은 진짜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배신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희생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순절이 아무리 사순절을 보내도 나를 향한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더 이상 못 자랍니다.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회복합니다. 74절 75절에 보면은 닭이 울 때에 75절에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요, 아주 비통하게 쓰라리게 울었는데 한 번 울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이 해석을 보면요,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일생에 최고로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한 거예요. 이 회개를 주님이 받으실까 안 받았을까요?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붙들어준, 그건 뭡니까? 베드로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설교지만 이건 베드로의 자신의 간증입니다. 자기의 체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프게 했지만은, 실패했지만 회개하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체포를 당해요. 끌려갑니다. 근데 그 끌려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던 그 장소. 베드로가 몰래 쫓아갔다가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 나온 그 장소. 거기에 베드로가 나중에 동일하게 끌려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운집해 있고요, 신문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는 두려워 도망갔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외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거기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위에도 여러 번 베드로는 투옥당하고 풀려나고 투옥당하고 풀려납니다.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나중에 순교당하는데 로마에서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난 자격이 없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이 베드로는 회복되고 믿음을 붙들고 순교자의 길, 주님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혹시 내가 이 탐심, 시기심,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에 여전히 계세요. 십자가에 계십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 모른다고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꼭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